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자신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 밑에서는 오히려 여러 차례 속으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던 자에서 이제는 속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파격적인 제안에 따라 좀 더 머무르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은 야곱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복 주시고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혼하여 가장이 되고 자녀도 꽤 많이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반 밑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이제 슬슬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귀향 의사를 밝히죠.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자 야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이득을 얻은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정하면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네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이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해 네 연봉을 네가 적어내면 내가 다 줄게, 이런 거죠. 사실 이것만 보면 야곱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치 을의 위치에 있었던 야곱이 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라반의 진심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겉으로나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인 야곱 덕분에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봉사했는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자신의 수고와 기여한 것들을 낱낱이 진술하지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내가 처음 올 때는 외삼촌 소유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번성해가지고 때를 이루었습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번영은 어디까지나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에서 얼룩이나 점,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이를 승낙하지요. 사실 얼룩이나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이 깨끗한 이 동물에 비해서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반이 지금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었겠죠. 자, 그리고서 얼룩무늬 있는 순염소와 점이 있는 순염소, 아롱지거나 점 있는 안염소, 검은 양 등을 가려내어 라반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축대와 그 사이를 사흘길이나 멀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 저기 옛날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엄마 소는 얼룩소, 엄마 닮았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마 소가 얼룩소야지만 이 새끼 소가 얼룩소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의 역할이 큰 것이죠. 네. 엄마가 키가 크고 아빠가 키가 크면 아이들도 키가 클 확률이 높아요. 네. 그건 다 유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부 색깔, 눈의 크기, 또 사람 머리 스타일, 뭐 약간 곱슬인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이 유전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이게 뒷일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 라반은 이 야곱이 원했던 그런 종류들의 염소하고 양은 다 아들들한테 줘가지고 멀리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었던 양이나 염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애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로 태어날 이 새끼들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런 조치로 인해 야곱의 품삯으로 정해진 염소나 양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 하나라도 더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인색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과 세상을 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또다시 라반에게 속아서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일을 시작하죠. 그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는 모두 흰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 사이에서 야곱이 자기의 몫으로 지목한 것들이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튼튼한 것들이 교배하여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한 것이죠. 라반과 약속한 대로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사용한 이 방법대로 하면 진짜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지혜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해 주셔서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번창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고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인 야곱에게 항상 신실하셨고 그가 많은 재물을 얻어 귀향할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마침내 야곱을 번창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개입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삼는 것을 늘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우리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은 말씀을 받아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